오늘 130쪽의 그 내용들이 이데올로기와 관용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지금 뭡니까? 아이디올로지. 이게 지금 이게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독일 말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든,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올로지인데 여기는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그때. 그러나 이게 똑같은 건데 이데올로기, 아이디올로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데아 플러스 로고스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뭐죠?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초월 세계예요. 초월 세계. 이념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데, 그리고 이 현재가 여기고 여기가 이제 초월이요. 초월. 근데 플라톤 철학자가 이제 처음으로 이 아이디어란 말을 썼어요. 아이디어. 이 최초의 초월, 이게 초월이 이 현재로 이게 내재지, 내재 속에 들어왔을 때에 이게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 로고스, 이념이 논리적으로 확립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의 이 로고스가, 아이디어죠. 로고스, 아이디어가 결국은 이 세상에 와서 말씀이 되는데,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의 이 만남을 통해서 만나진 것이 기독교라고 말이죠. 이 아이디올로지하고 이거는 아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 땅에 와가지고서 왜 로고스가 되는 거냐? 초월은 이건 없는 것이고, 이건 이 세상 안에서 내재한 것이다. 즉 역사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인간의 내재된 이성이 만들어간 것이지, 이거 왜 초월과 연결되느냐? 그래서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결국은 이 아이디어, 즉 아이디어 가지고 논쟁을 한 겁니다. 초월과 내재, 이게 지금 핵심의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지금 이 다툼이고, 서로 모순되는 진리라고 어겨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거부한 거죠. 기독교 거부. 왜? 여기에는 초월이 들어왔다 이거야. 즉 하나님이 들어와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들어와 가지고 일원화 시켰다고 말이야. 이거 이 아이디어로직이 됐다. 아이디어로기가 됐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이 인간에서만, 역사 안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진 건데, 이걸 우리가 용납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상을 배제하고 여기다가 인간 이성, 인간과 인간 이성, 역사, 인간이 많은 역사를 중심해서 이 현실을 꾸며가자. 기독교가 이 땅에서 만들어낸 이 초월주의가 결국은 무엇인가니 아편을 만들었다고 말이죠. 고난당할 때, 얻어맞고 아파할 때, 병들었을 때,
이 고통의 인간성을 인간의 힘으로, 역사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풀어내려고 하지 않고 이 아편을 갖다 먹음으로써 일시로 해소시켰다 이 말이죠. 이 일시적인 해소, 이것이 바로 초월 개념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낫게 해주신다. 과학을 넘어서고 이론 넘어서고 현실 넘어서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믿기만 해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이게 기독교의 아편이다 그 말이지. 이것을 칼 막스, 그 다음에 포일바카, 그 전에 포일바카, 그 다음에 칼 막스. 그 전에 헤겔이 또 시작했어요. 포일바카, 헤겔, 그 다음에 칼 막스 이렇게 나오면서 이 철학자들이, 이 무신론 철학자들이 이제 소위 아이디얼리즘, 즉 이데아를 끌어들인 로고스는 노 이거 말이지. 그리고서 소위 커뮤니즘, 인간 커뮤니즘, 공동적인 이 컴이란 말이에요. 컴먼이 뭐예요? 컴먼. 보통 사람들의 주의, 커뮤니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공동체, 세상 사람들. 그래서 커뮤니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데아가 생긴 원인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제 왜 이것이 대치가 되고 반대가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과 막스주의가 부딪힌 핵심이 지금 그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닥트린, 이 130페이지에 이 교조, 원칙, 신조, 교리, 이게 다 잘못된 거라. 현실에 기반되지 않고 초월에 기반된 것들이라. 그래서 현실 문제를 풀어가지 못했다. 그게 바로 컨티넨탈 테올로지, 소위 콘스탄틴 대제를 중심으로 한 그 기독교 세계에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거를 이제 배격해서 이제 막시즘이 계속 비판한 겁니다. 그 131쪽에 아랫단에 그 이반트 1958년 첫 기독교 평화대회가 체코에서 열렸을 때에 이때 그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학은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독일에서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 것이 이 전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이제 기독교가 여기서부터 이제 배척하는 그런 일군의 독일의 소위 그 프론트, 전진된 신학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개최된 그 1차 기독교 평화회에서 새로운 신학의 방향이 잡혀지면서 이 로마드카는 그 신학을 배경한 사람들이 그 후에 이 막시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풀어갔는가 하는 논리적인 문제가 거기 해명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독교의 그 이데올로기, 아이디어, 저 위에서부터 초월서부터 내려온 그 얘기를 멈추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저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서 쓰여진 성서, 그러면서 거기서 진짜 로고스를 찾아내는 작업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 132쪽에 한중간에 보면 독일 말로 써 있는 게 있어요.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현재와 Geschichte, 역사와
현재 게겐발튼 지금입니다. 역사와 현재 안에서의 종교. 여기서 이데올로기를 풀어내는 작업을 신학자들이 했어요. 이게 뭡니까? 초월해서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창조시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신학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금 내려가다 보면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이데올로기의 세계는 감정과 관심의 세계요, 의식적, 무의식적 경향의 세계이므로 그것은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바로 이제까지 얘기한 그 아이디어,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이데올로기 가지고는 안 된다. 신학이 그동안에 그런 잘못을 범했다. 감정의 세계요, 관심의 세계요, 무의식의 세계, 그런 신학은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133쪽도 그렇고, 이 헤겔 체제와 그다음에는 이 막스의 사상과 그다음에는 이 공산주의 이론 전체 속에 나타나는 이 현장감, 오늘 역사 속에서 종교가 하는 일과 역사 속에서 막시스트들이 하는 일과가 딱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념이란 말을, 이데아라고 하는 말을 이제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꼭대기, 이 이데아의 세계, 이게 플라톤이 계속해서 주장한 건데, 이 이데아의 세계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죠. 역사 속에 역사와 현실, 이 속에서 신학을 해야 되지 않냐 말이지. 그래서 이 화해 신학은 구체적으로 오늘 이 민족, 체코 민족, 또 독일 민족, 서구 이 동서독 민족, 그들의 역사와 관련 지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133쪽의 아래에서 아랫단, 그러므로 사고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적 현실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나오고 역사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다. 이데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올로지라고 말은 붙였어도 그것은 역사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막시스트고, 기독교는 하늘로 전제를 해가지고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충돌이 되는 것이죠. 그 아래쪽은 마르크스가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르크스가 후에 공식화한 것처럼 계급 사회에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거짓 의식을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올로기, 이게 다 엉터리라 이거야. 기독교 이데올로기 다 엉터리라 이거야. 현실이 그 속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현실에 입각한 이념이다.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4쪽 꼭대기의 첫 그 구절에서 니체 얘기 나오는 거예요. 프로이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인간의 삶을 얘기한 사람들, 니체였고 프로이드였잖아요. 그 다음에 칼 막스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기독교와 막시스트가 이제 서로 만남이 어그러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아편과 이 신앙의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려고 이 동독의 신학자들이 애를 많이 쓴 게 여기 뒤에 쭉 나와 있는데,
그거를 발견해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책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거기 나오는데 플라톤 사고노 거기에 136쪽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위의 권세 복종노 로마서 13장 거기 나오고 이것도고 그러니까 이게 지성사의 관점으로부터 137쪽에 나오는 게 이제 그거예요. 거기에 이제 트래시 거기 문제가 나와요. 초월해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상의 역사 속에서 규정돼 나가야 돼. 그게 해결의 변증법이 138쪽에 나오고 태제, 신태제, 엔티태제 이렇게 해서 역사의 이 변증을 갖다가 설명을 하자고 말이죠. 태제, 엔티태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신태제가 나온다고 말이죠. 아이디올로지라고 하는 것은 잠깐 플라톤의 그 아이디얼리즘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건 노 이렇게 한마디로 칼막스가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막시즘과 대하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이 이데아는 띄워놓자는 거예요. 현실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역사 가지고. 나도 공부를 하면서 나도 논문을 쓰면서 말이죠.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고민을 늘 하고 이제 있는 사람인데 초월적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거 띄워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삶만 가지고 갈릴리의 예수만 가지고 신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또 영성이 필요 없어요. 삶의 내용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